참고할 본문의 말씀은 맨 38절 맨 위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 이 촌, 이 마을이 어디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 여기는 베다니가 맞습니다. 베다니가 맞고요. 이 집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에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원래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 집성촌입니다. 모여 사는 거죠.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을 금했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집성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살리시고,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예수님이 특별히 신방을 자주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마르다 요 정도해, 마리아 요 정도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통적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르다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봉사 중심의 사람이다.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는 봉사 중심의 사람을 저분은 마리아 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마르다 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분은 마리아 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여기 의사였던 누가만 이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한번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보면 38절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마르다를 소개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길을 지나갔을 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는 선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섬기고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일로 사실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확 바꾸셨어요.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가 그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놓고 우리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도 누가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건데 4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런 말씀 하십니다. 혹
한 가지만이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한 것이 족하다.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육신적 섬김 이런 것과 그 마르다의 섬김과 그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이 부분을 칭찬하셨어요. 마르다의 열심 있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선택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잘했고 마리아도 잘했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뭐냐면 그 뒤에 가보면요, 이 마르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굉장히 그는 지금 바쁩니다. 분주하단 말은 마음이 나눠 있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빼놨다 이게. 우리는 마르다의 섬김과 열심에 대해서 나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우선순위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바쁩니다. 이것저것,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바빠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바쁩니다. 많은 일로.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우선순위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빗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마르다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긴 바쁜데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보면 본질적으로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본질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다가 열매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바쁜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뭘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영어로 first priority라고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국가나 이 최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왜 없나? 그럼 반드시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맨 위에 가 있어야 할 우선순위가 지금 저 아래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이것도 같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준비하고 일이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옥합을 깨요. 옥합을 깨요. 그 옥합을 깨는 것을 누가 봤냐?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대뜸 하는 얘기가 왜 이거를 허비하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구제해라, 구제. 이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에 품고하시라니까. 하루 품고합시라니까요. 3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굉장히 값비싼 옥합을 깼는데 그것을 유다는 허비라고 봤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면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절로 갑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위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돌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를 가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장사한 요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대접하는 거 딴 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구제는 다른 데 해도 된다. 그러나 내게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해야 할 일.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왜 허비했냐고. 그걸 왜 허비했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다른 날 해도 된다고. 다른 날 해도 되는데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다른 날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지적한 분.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41절.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음식을 드릴까? 그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너의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섬김의 마음도 많이 없구나. 왜 그러죠? 피곤한 거예요. 근심. 많은 일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지금 말했다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깨졌어요. 평강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남을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평안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그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투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투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하고 보세요. 40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저기가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생인데 마르다 언니가 동생 마리아에 가서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 내 동생이 이렇게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두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보고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졌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섬김의 순수한 마음이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40절에 보면 많은 일이에요. 많은 일. 바쁜 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이 마르다처럼 지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마르다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한 4주 전에 국미일보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거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탈진. 그 목회자들도 탈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잖아요. 6개월, 1년. 그래서 성도들도 안식년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안식년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국민일보에서 크게 나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마르다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가 작은 교회는 다 안식년 해버리면 목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부역장도 목사님이 해야 되고 또 찬양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좀 나눠서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시고 또 하셨던 분들은 다시 좀 안식월을 하든지 안식년을 하든지 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기쁨으로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시고 평강으로 하시고 또 만족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이상하게 불평되고 불만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지쳐 있는 게 아닌가, 번아웃, 탈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혹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혹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거기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 이 설교다 생각하니까 오늘 사표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탈진됐습니다.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꼭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진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으로 지쳐 있으면요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탈진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려놓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우리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일보다는 꼭 필요한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요 다 분산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는 풍성한 열매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마리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요. 근데 옥합을 깬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마리아의 영성이라 그럽니다. 자, 42절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맨 끝에 가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을 하세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2장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때도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계속 일하느라고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네, 거기 보면 요한도, 사도 요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를 보고? 일을 보고. 여기도 여전히 마르다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보고, 잔치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드렸다, 깼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평생 간직했던 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깬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12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때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12장도 역시 그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헌신의 영성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영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성이 깊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했던 그 마리아의 말씀 중심의 영성이 그 비싼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의 영성이 약화된 거예요. 말씀의 영성이 약화되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리아의 영성. 옥합을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늘 들었던 그 마리아의 영성으로부터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결단하고 옥합을 깬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늘 깊이 읽고 또 그 적용하고 하는 이 말씀의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어떤 분이 헌신하고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말씀 중심의 영성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영성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마르다가 없으면 누가 섬기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되 중요한 것은 뭐를 바로 하자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니까 바쁜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요한 일에,
단 한 가지라도 중요한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성이란 말을 스피추얼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묻어납니다. 묻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묻어나는 기도가 있고요. 영성이 좀 덜 묻어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 대화 속에 보면 영성이 묻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해보면 팡팡 이렇게 켜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대화를 하면 서로 이렇게 초점이, 믿음의 대화가 서로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저리 튀고 결국은 이게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영성이 꾸준히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갈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성이 한 겹 한 겹 쌓여져요. 그러면 남들이 이게 봅니다. 아, 저분은 말 속에 영성이 묻어나는 거나, 저분은 기도 속에도 영성이 묻어나는 거나, 아, 저분은 삶 속에 영성이 묻어나는 거나. 우리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